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로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다 함대가 함께하는 귀한 이 아침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때문입니다. 오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한 생에 사는 동안 일시의 쾌락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허물을 쫓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태양을 보고 또 달을 보고 뭐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그저 막연한 조물주만 뭐 깨달을 수 있을 정도뿐이지, 예,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신적인 조물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물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의 하나님을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믿고 있는다는 거죠. 미국에 2억 명이 있으면 2억 분의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겁니다. 각자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혼자 집에서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길 가면서 또 그렇게 섬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죽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완전한 의로움으로 회복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크리스찬이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아직.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Yes.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평생에 리얼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럴 거라고 예정하신 날,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절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인가 어떻게 알죠?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동시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과학적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대로 하면 딱 만들어지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죠. 아이폰
뭐 13이 있으면 그대로 공정대로 하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 계속.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사건.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죠. 예, 태양과 달과 별과 지구가 생겨난 사건 반복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반복되지 않아요. 예, 그런 영역을 다루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사실을 다루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해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해석. 그래서 또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과거적 사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부활이 사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부활은 사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럼 그렇지. 부활은 사기였지.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할 수 있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부활이 사기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적절하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5절 이하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시고 12제자한테 나타나시고 나중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는 바울한테까지 나타났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아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내가 예수님 봤다고 말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두 명이 헛것을 본 게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그렇게 환상을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실제를 본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부활이 사기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사귈 거야가 아니라 증명해야 돼요. 예.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해줄 사람은 너무 많고 사기라고 말할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활이 사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부활이 사실인 것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부활의 증거이고 교회가 로마 제국 하에서 시작되고 존속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사기 당해보셨나요? 사기 당해보셨나요? 저는 뭐 대단한 사기를 당한 적은 없는데 뭐 영어 교재, 과학 교재, 백과사전 이런 거 당해봤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거 한번 들으면 귀가 뻥 뚫린대. 그리고 교양이 이 정도는 해야 된대. 그래놓고 그걸 옛날에 그 지로용지에 2년 동안 막 꼽아 납부하면서 쌓여지는 책들을 보면서 정말 사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저의 알량한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희한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직접 또 잘 못 본 게 다행인지 제가 경험이 일철한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면 그런 사기가 그렇게 많아요. 사기를 친다는 거는 뭡니까? 남을 속여가지고 주로 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은 돈을 빼앗겨서 슬프고 또 시간도 빼앗기고 감정도 빼앗기고 인생이 되게 흔들리고 쓰러지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돈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기를 치고 당하는 아주 포멀한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사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도 있고, 보험 사기, 영주권 사기, 심지어 사이비 종교 사기도 있고, 그 많은 사기들 가운데, 결국에는 사기 친 사람이 자기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사기를 쳐야 되는데, 결국 나중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거죠. 우린 그걸 믿고 있는 건데, 최소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사기 친 사람은 잘 살아 보입니다. 성공해 보이는 거죠. 사기를 쳐놓고 자기가 망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그게 실패해가지고 망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망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부활이 사기라면 사기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기를 쳤을까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자들이 전해줘도 헛것을 봤다, 유령을 봤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을 막 잠그고 안에서 막 숨어 있고 바깥에서 암호하면 막 들여보내주고 이러면서 문 안에 달달달 떨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기를 쳤다고요? 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숨어 있고 배신하고 막 저주하고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경고를 하고 처벌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또 매맞고 잡히고 또 전하고 그랬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양쪽에 군인을 끼고 쇠고랑에 다 차인 상태에서 코를 덜렁덜렁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 안팎에서 전 세계에서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자신의 성공 가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면 자기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자기가 자기 친 것을 위해서 순교하다니요. 그것은 진실인 거죠. 겁쟁이, 이기주의자들, 교회 핍박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한 것은 부활이 사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작정을 하고 안 믿는 거지 이거를 확인하면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벤허 만드신 그분, 예수님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고 자료를 모으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리 스트로벨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는데 그 사람도 부인이 하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어디다 사입이 현혹된 것 같아서 이 부인이 믿는 예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자료를 모으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이죠. 그가 이 시대 아주 최고의 변증학자로 또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반대편에서 있게 되겠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망한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이 날씨 좋은 날씨에 모여있는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불쌍한 피해자들인 거죠.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고 있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님들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네, 이번 주에 제 아내와 우리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천국에 계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오늘의 이 신앙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들 나눴습니다. 정말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믿음, 결과가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고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그런 에이전트로, 그런 청지기로, 그런 메신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진실성에 우리의 영생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윤리교사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랑 비슷한 위치에서 그들과 경쟁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효력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증명하며 그 영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사실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다 수렴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해석됩니다.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의미들을 예수의 부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예수의 부활이라는 마스터키를 딱 갖다 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부활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여생은 교회와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여생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여생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여생을 골프만 치다가 보내시겠습니까? 낚시만 하다가 보내시겠어요? 일만 죽어라 하다가 보내시겠습니까? 자녀 뒷바라지만 죽어라 하다가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여생을 교회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만큼 더 중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믿음은 더 중요해지고 이 부활신앙은 더 중요해집니다. 또 자주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자꾸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 중에 템플 테라스 교회 본당을 좀 둘러봤습니다. 이제 창립 예배 드릴 공간들 좀 보고 안에 시스템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식당을 갔는데 여기서 가까운 곳에 식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1.5마일 바로 옆에 Soul of Korea,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Soul of Korea, 한국의 영혼 이런 이름의 식당이 생겼습니다. 서빙하는 한국 분에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위 한국 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답이 몇 가지 나올까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다니다가 쉬고 있어요. 이 중에 답이 뭐가 제일 많을까요? 다니다가 쉬고 있어요. 물어보면 물어봐야 아는 겁니다. 다니다가 쉬고 있어요가 제일 많습니다. 얼마 동안 쉬고 있어요? 1년, 2년, 길면 15년. 다니다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년 동안 쉬고 있어요. 딱 팬데믹 기간 동안 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신앙이 있는 분이야. 근데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이재룡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죠. 바로 이 근처에 교회가 생겨요. 창립 예배를 드려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머 그러세요? 아, 네 목사님이세요? 이제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까워서 너무 좋네요. 뭐 이런 아주 덕담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가까우니까 전속 식당 해도 좋겠다. 누구 손님 오면 제가 그리 데려가서 같이 밥 먹고 제가 출근하면 그쪽 가서 밥 먹고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네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교회 지금 전도지랑 소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두면 될까요? 네 여기 두세요. 네 아주 그냥 화기애애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식품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뭐 상호명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따라랑 밀고 들어갔더니 거기 주인 아주머니께서 유쾌하신 목사님 식당 다녀오셨다면서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게 떠올랐냐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궁금하다.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그냥 전해준다.
두 분이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든 전화로 얘기하든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좋은 얘기를 전해줘야 돼. 좋은 얘기를. 예? 우리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 자랑하고 서로 얘기를 전해주고 우리 교회 창립한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1시간 할 수 있으시죠? 그쪽에서 15분 할 수 있으시죠? 이거는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알고 니는 모르니까. 그죠? 주도권은 나한테 있고 내가 전해주면 신기하게 듣게 되겠죠. 듣는다니까요. 왜? 이야기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전해주면 솔깃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미 근질근질해.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리가 없으면 남 흉볼 이야기 아니면 하다못해 한국 정치 씹을 이야기 이런 거를 그냥 떠올려 가지고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좋은 얘기, 우리 공동체의 좋은 이야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예수님 부활하셨다. 꼭 이 이야기를 꼭 못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내가 산 이야기,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을 생동감 있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전해주면서 뿌듯해해. 내 이야기 아닌데 들은 거 전해주면서 막 뿌듯한 거 있죠, 막. 근데 남을 흉보면 말하면서도 마음이 막 무거워요. 집에 와도 뭐 잠도 좀 찝찝하고 오늘 괜히 말했나 보다. 그런 생각 웃으시는 세 분, 이게 직관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다 있다고. 근데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고 집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러고 내 얘기가 아닌데 좋은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전해주잖아요. 괜히 전해주고 뿌듯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드세요. 우리의 좋은 얘기를 전해주고, 그분이 딴 데 전해주고 뿌듯할 수 있게, 그분이 복받을 수 있게, 그분 안에 좋은 에너지가 돌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야기고요. 이 부활도 사건, 이 부활 사건의 이 이야기가 로마 제국 하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 시대 가운데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어서 그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전합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또 교회의 부흥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천국의 에이전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부활의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흥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